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축주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 감사합니다. 네, 촬영 조심히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욥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787쪽, 78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787쪽, 7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두 번째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해석해내고 동을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세상에 사는 곳에서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술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절이 있는 곳이 어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결국에는 험한 것이 된다는 것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셔서 최후에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욥기 28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되었죠. 이제 제법 날씨가 좀 풀리고 포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찬기가 다소가 남아있고 또 꽃샘추위가 또 곧 오겠지만서도 그리고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외투가 조금은 가벼워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이제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은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새학기를 어떻게 잘 보내고 또 자신에게 닥친 학업과 또 진로 과정을 잘 해결하고 밟아 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개학 이런 개념이 해당이 없는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자신 앞에 닥친 삶의 현실들 가운데 지혜롭게 어려움 없이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 보실게요. 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욥은요 28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은금, 철동 등 광석들과 그것들을 캐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보일 수가 있죠.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욥은 은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7장 16절에서 보면 욥은 악인이 은을 틸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고 하면서 보화들과 재물들을 악인들이 끌어모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반을 포함한 친구들의 주장에 반사하면서 악인들이라도 현세에서 어려움이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악인들이 그렇게 끌어모으는 은과 금,
뭐 동가철, 뭐 보석들,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금철동, 그리고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뭐 청옥과 사금, 그리고 15절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런 보석들이 각자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캐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악인들이 생산된 그런 은금, 수많은 부하들, 재물들을 끌어모은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캐내고 생산하고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친구들의 그런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을 다시금 반박함과 동시에 그 은금과 부하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 친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도식적인,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기초로 해서 고난받는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런 주장과 논리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기복적인 신앙관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복적 신앙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복을 받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 정말 의롭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큰 고난 가운데, 지금 욥처럼, 자신처럼, 그리고 또 우리 보았던 것처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부유하다면 기복적 신앙관에 따르면, 기복주의에 따르면 고난이 없고 부유한 사람은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세에서는 그들 친구들이 주장을 하고 있듯이 의인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현세적 의미에서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끌어모아 부유하게 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1절에서 은이 아무 곳에서나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은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하면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채굴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그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또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또 캤다고 해서 금광석 캤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재련해야 된다. 거기서 따로 금속을 금 성분을 뽑아서 따로 거기서 모아서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 된다는 거죠. 또 2절에서 철은 흙에서 나오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부화라는 것도 우리가 광석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성분들도 다 각자 그 출처가 있고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3, 4절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자, 욥은 이어서 이 부하들, 광석들을 보석들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 4절은 어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산 깊은 굴속, 산속 깊은 그 광산 굴속에 들어가 탐지하고 캐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 외딴 곳, 깊은 땅속,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자칫 잘못했다가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위험과 죽음을 감수하고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허공에 매달려서 광석을 캐내는 일을 하는 그 강부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부하들을 캐고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자, 여기 5절에서의 땅 밑의 그 불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용암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땅 위에서 채소든 고기든 먹을 거리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교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 땅 밑 깊은 곳에서 용암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역시나 그 채굴의 그 위험성과 인간의 불굴의 노력을 말한다는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런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채굴 작업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고대에서 행했던 채굴 그 방법은 이랬다고 해요. 그 딱딱한 안바 있잖아요. 바위. 그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가했다가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 이제 뭐 팽창하나요? 뭐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가했다가 갑자기 차게 만들어서 바위 조각이 스스로 떨어져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채굴 작업은 대단히 어려워. 자칫 잘못 건졌다가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뭐 지금도 그런 가끔 사고들이 일어나긴 하잖아요. 지금 현대조차도. 자, 다음 7절 8절입니다.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연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다시금 욥은 이러한 광석 보화들을 캐내려 탐지하는 그 인간의 열정과 노력을 짐승들에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실용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는 솔개, 매, 독수리 종류 그런 것들, 멀리 있는 그 사냥물도 대상도 촥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 딱 착 잡아채는 그런 설계와 매조차도 광석과 보화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좋은 설계와 매조차도. 그리고 어디든지 제 원하는 곳에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나운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짐승들조차도 이런 보화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탐지하고 불굴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 보화들을 찾아 캐낸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인간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이 열정과 또 불굴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 보화들을 결국 탐지하고 찾아낼 수 있다고 한 욥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탐지하고 찾아내서 캐낼 수 있는 보화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탐지하고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2,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 있는 곳은 어디에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자, 욥이 진정 원하는 것은 수많은 보화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도 지혜가 없다고 느꼈고 친구들에게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 지혜를 고대 전승이나 속담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서 찾아서 욥을 공격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도 뭣도 아닌 그저 오해요, 편견이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보였고 왜곡이었고 잔인함 뿐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욥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음을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설계와 매조차도 볼 수 없고
사납고 용맹한 짐승들조차 알 수 없는 그 보화들을 탐지하고 찾아내서 캘 수 있는 인간조차도 이 지혜를 탐지하고 찾아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물 바다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나한테는 없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얻을 수 없다라고 여전히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즉 지혜는 현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찾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보아와 달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열정을 가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고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 역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혜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알고 또 그 지식을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임기응변의 능력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 있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 28장 마지막 절과 잠언 9장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적 업적을 이루고 종교적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라는 것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야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19금이에요. 부부관계 할 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벌거벗을 정도로 서로를 그렇게 다 아는 거, 비밀 없이 다 아는, 뭐 단점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잖아. 하나. 내가 너고 네가 나고 그런 관계적 그런 말이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정말 나처럼 아는 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안다는 것을 아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잠언은 관련해서 지혜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유명하죠? 네,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은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곧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자, 학생들은 바랄 것입니다. 이번 새학기도 잘 이겨내고 학업에 좋은 결과가 맺히기를 바랄 거예요.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른분들, 직장인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인정받는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길 바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랄 거예요. 잘 넘어가기를 바랄 거예요. 해결받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후배들,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실 거예요. 저 또한 이 땅의 청소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들이, 그리고 군장병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교해주면 주여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말씀 풀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부족하죠. 내 힘과 능력, 내 지식으로 지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부모님들, 어른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지혜는 인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그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도 찾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지혜가 여러분께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로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거란 거예요.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지혜로 인해서 요구의 새 친구들과 같이 하지 않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고난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긍휼히 여기는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된 지혜의 출처이시자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지 예전에 몇 차례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지혜, 오늘 이 찬양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뭐라고요? 어떤 수많은 지식들을 받고 임기응변의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닥쳐있는 현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생각나시는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고요. 지금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미국이 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 없는 저에게 항상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서로 이웃들이, 가족들이 이런 지혜의 삶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평교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황을 넘어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좀 붙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각자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줄을 믿고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을 잘 알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운데 저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옆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챙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항상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원하고 참된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닥친 현실이 어떠하신지 간에, 우리에게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교인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은혜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축제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준비 장사가 고마워요.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마시는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재정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보에는 식자 못했는데요. 다음 달 4월 첫째 주 일요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할지 그 전전주에 할지 성찬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신청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만 광고를 마치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은과 금과 그 어떤 보화보다 찾고 구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게 하는 참된 지혜를 받은 자로서 어렵고 힘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 지혜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서로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